최근 몇 년 사이에 유행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금쪽입니다. 금쪽이. 들어보셨죠? 그 오은영 박사라는 분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들 부모 솔루션이죠. 부모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단어가 금쪽이죠. 원래 금쪽이 뜻 뭔지 아시죠? 작은 금쪽. 작지만 아주 귀한 것을 말할 때 금쪽이라 그래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쪽 같은 새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가 유행하면서 이 금쪽이란 말 뒤에 역설적인 의미가 하나 달라붙었죠. 프로에서 금쪽이라고 칭하는 아이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떼쓰고, 울고, 잠도 안 자고, 핸드폰만 보려고 하고, 욕하고, 고집 부리고,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물론 다 아이들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금쪽이란 말이 역설적인 의미를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유 금쪽 같은 자녀를 두셨네 기분 좋은데, 요즘은 금쪽이 같은 자녀를 두셨네 그러면 기분이 다 나빠요. 누가 좋겠어요? 내 자식이 금쪽이라고? 되게 애매모호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도 금쪽이 같은 인물들이 많아요. 금쪽이. 그런데 금쪽이 중에 금쪽이를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삼손이죠. 삼손은 하나님이 금쪽같이, 부모에게도 금쪽 같은 자녀였습니다. 이스라엘 단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내가 자식이 없어요. 임신을 못하니까 자녀를 못 낳죠. 그래서 항상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딱 임하사, 이전까지는 네가 수태를 못했지만 이제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왜냐하면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시린이기 때문이다.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스라엘 내에 특별한 선별된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비하셔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뭔가 굉장히 좋은 사인이죠. 영적인 서사가 어떤 것이 막 생길 분위기인데, 삼손이란 이름 뜻이 뭐냐? 밝은 태양, 태양의 아이, 빛나는 아이, 그런 뜻이에요. 좋지요? 근데 빛은 항상 어두움에 맞닿아 있습니다. 빛은 항상 어두움과 경계선 사이에 항상 맞닿아 있어요. 자연의 속성상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빛이 무조건 이깁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또 영적 세계에서 때로는 어둠이 이기기도 하더라. 삼손이 빛으로 태어났지만 어둠에 삼켜진 대표적인 케이스죠. 우리가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그 드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머리를 잘리고
힘을 다 잃어요. 비참하게 눈이 뽑히고 이방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16장 초반에 보면 밤이라는 말이 많이, 어두운 때 밤에, 밤중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초반에. 왜냐하면 이제 밤이 곧 그를 삼킬 것이라는 어떤 암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을 금쪽같이 예비하시고 복 주셨는데 그의 삶이 점점 금쪽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4장에 본격적으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가장 처음에 뭐가 나오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인데 허구한 날 블레셋에 가서 사는 거예요. 블레셋이 좋은가 봐요. 블레셋 땅에 머물고 그곳 사람들과 잔치를 벌여서 먹고 마시고 그곳 여인들이 좋대요. 이스라엘에도 여인이 없는 게 아닌데 블레셋 여인이 좋대요. 사랑한대요. 그래서 부모에게 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사사기에서 보는 죄의 흐름이 있어요. 뭐냐? 죄가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점점 더 커져갑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그 말이 점점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의 모습도 점점 시대에 발맞춰서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계속 좀 이상한 사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저게 뭐지? 하는 사람들이 스리슬쩍 등장하다가 어느 임계점을 통과하니까 삼손 같은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들인데 삼손처럼 블레셋이 더 좋아, 블레셋 여자가 더 좋아, 이방이 더 좋아, 이런 사람이 등장해 버리는 거예요. 통탄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 삼손의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한 이유가 뭐냐? 그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갖다가 대비하면 똑같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거울처럼 비춰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 발 딛고 살지만, 장사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주위 사람들과 살지만,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뭔가 달라야 돼. 이게 거룩한 백성의 삶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빛보다 어둠이 더 좋아, 세상이 더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점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금쪽이,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처음에 블레셋 여인을 맞이 아내로 삼으려고 할 때 부모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물론 부모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어요. 그 아버지가, 아니 이스라엘에도 여인이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여인이, 하필 블레셋이냐. 그러자 삼손이 단호하게, 내가 이 여인을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받아들이라고, 나에게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라. 그래서 최소한 부모에게 허락받는 모양은 갖췄단 말이에요. 형식은 갖췄는데 그 다음부터 여인들을 만나는데 형식 자체가 없어요. 부모에게 허락 안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도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의 시선은 애초부터 신경도 안 썼겠죠. 지금 사사기 시대가 꽤나 진행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눈치는 아예 안 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처음엔 눈치 보고 이거 해도 되나 했는데 요즘 다 그러네, 시대가 그러네,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삼손이 막 그렇게 사니까 문제가 막 터졌어요.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로 쳐들어옵니다. 유다를 막 에워싸고 삼손에게 뺨 맞고 유다에 와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삼손은 어떻게 못하니까 유다 사람들을 포위한 다음에 협박하면서 삼손을 우리에게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 큰 화를 당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겁에 먹어서 삼손을 찾아가서 권유, 뭐 부탁이죠 사실. 삼손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삼손, 우리 큰일 났어. 유다 둘러싸였는데 네가 좀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안 될까? 삼손이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사사니까 허락합니다. 그러지. 그 대신 너희가 나를 해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라. 약속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묶는데, 문제는 묶는데 어떻게 묶냐? 자기 편이니까 좀 살살 묶으면 얼마나 좋아요. 세 줄 두 개로, 세 줄 하나도 아니고 세 줄 빤빤한 빡빡한 줄 두 개로 삼손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꽁꽁. 그리고 블레셋에 넘겨줘요. 이 세 줄 두 개에서 느껴지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의 그 속내가 보여요. 어떤 속내예요? 이번 기회에 확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삼손 저 새끼 저거 그냥 이번에 뒤져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꽁꽁 묶어갖고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야속하게도 웬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불에 탄 삼처럼 줄이 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삼손이 나귀 턱뼈를 딱 들더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확 턱턱턱 때려 죽이는 거예요. 뒤에서 본문엔 안 나와 있지만 유다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리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녔으니까 여기저기 문제를 막 일으키는데 이를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삼손이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힘센 사람 대표가 골리앗 막 나오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인간의 범주 아래에 있어요. 근데 삼손은 헤라클레스처럼 신의 영역에 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고, 방금도 턱뼈 하나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여러분 한 명도 힘들잖아요. 17대 1, 전설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1000대 1, 1000명을 때려잡고, 한 번은 블레셋 성의 문짝, 성문이 얼마나 큽니까? 방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성문을 뜯어서, 문설주도 뜯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그걸 가지고 가버려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는 콜칫거리예요. 아까 말했지만 줄 2개로 묶어서 되져버려라. 안 죽는 거예요. 뜨거운 감자 같은 사나이. 이런 삼손의 막 나가는 모습,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모습을 이 시대에 또 유사한 어떤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냐? 삼손 같은 모습이 마치 교회와 같다. 교회와 같다. 한국 교회. 제가 볼 때 지금 정치,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교회를 손봐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놈의 교회 내가 어떻게 해버릴 텐데 저것들 많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도 저 교회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증거가,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해외에도 막 유명한 요즘 K 드라마 막 많잖아요. 그 드라마에 다 교회 이야기가 툭하면 목사, 집사, 장로 맨날 등장합니다. 근데 다 나쁜 역만 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역할.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놈의 PD들, 작가들은 기독교를 안 팔면은 장사를 못 하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냥 그 미디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성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손봐주고 싶은데 못 건드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못 건든다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맨파워라 그러죠.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들이, 메가처치들이 한국 교회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재정도 엄청 많아요. 사회 각층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직 못 건드리는, 아직. 삼손도 어떻게든지 힘을 빼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도 힘 빠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절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이 한국 교회를 못 넘어뜨린다. 삼손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마지막에 넘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사도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좀 전에 이야기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때려잡는 거예요.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공이에요. 큰 승리를 이루고 바로 다음 순간에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게 뭐냐? 목마름이에요. 1000명의 군사와 목마름, 아주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목마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그러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묵한 곳에 샘을 내갖고 그를 소생시켜 주시지만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의 경고예요. 너 힘세지, 너 큰일 할 수 있는 사람이지. 하지만 삼손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지금 네가 위기에 처한 걸 잊지 말아라. 너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의 복선이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딸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나마 블레셋 여인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딸. 근데 16장으로 가면은 그가 기생들을 만나요. 이방 기생들, 창녀들. 그 여인들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매수하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드릴라. 계속 드릴라라고 저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보니까 들릴라라고 하더라고요. 들릴라라는 여인의 이름 뜻이 뭐냐? 약하다, 작다, 작은 여인, 약한 여인, 사소해 보이는 여인. 이 여인이 삼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처럼 절대 보이지 않는 그 여인. 삼손은 이 작은 여인 때문에, 약한 여인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큰 일에는 의연하게 대처하죠. 큰 문제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위에서도 막 도와주고 대처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미치게 하는 게 뭐예요? 작은 거, 쪼잔해서 말하기도 애매모호한 작은 거.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은 문제 때문에 나를 왜 저렇게 보지? 저 말의 끝에 여우는 뭐지? 진짜 애매모호한 작은 거, 상대방에게 말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안 말하면 속이 부글부글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미치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커집니다. 또 반대로 내가 소소하게 좋아하는 작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큰 거 누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크게 따라가는 거 아니고 그냥 그 작은 거 내가 하나님 그 정도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작은 거. 그런데 그 작은 게 계속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작은데 이 정도는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예배의 우선순위도 밀리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아주 사소하게. 그것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있는 드릴라라는 거죠. 작은 거.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생기는지 나에게만 알려다오. 아름다운 여인이 침상에서 삼손을 끌어안고 마음을 애태우면서 자기나 사랑해, 사랑하지,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삼손이 그렇지. 그러면 당신의 그 힘이 비밀이 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말해줄 수 있지 않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삼손을 막 유혹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너의 힘의 비밀을 나에게만 알려다오. 우리는 그 힘의 비밀을 알고 있죠. 그의 힘의 원천은 어디죠? 어디예요? 대답을 불안해하시네. 그냥 어디예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왜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냐? 힘의 원천이 허벅지다, 근육이다 막 이러면 이해하겠는데 머리카락 긴 게 뭐 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일까? 그 답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실인,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규칙. 첫 번째, 포도의 소산을 먹지 않는다. 포도의 소산이 뭐예요? 포도주, 술 얘기는 술 먹지 않는다. 삼손이요, 잔치를 좋아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잔치, 그럼 술 먹잖아요. 삼손은 술 먹고 마시는 걸 즐겨했습니다. 어겼지요. 두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함을 피해라. 삼손이 사자도 때려 죽였죠. 그 시체에 있는 꿀을 이렇게 건져갑니다. 또 사람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시체랑 노상 붙어 살아요. 이것도 어겼죠. 나실인의 세 번째 규칙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삼손이 지금 머리가 길거든요. 왜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원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밖에 없어요? 머리카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개판인데 머리카락 긴 거 빼고는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것마저 자르면 그냥 이방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최소한의 모양만 갖추고 삼손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라고 활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최소한의 모습.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최대치, 중간치, 최소치 중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셀 모임제 적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에 나의 최대치를 10이라고 정하고 최소치를 1이라고 했을 때 나는 몇 정도 되는지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앞부분에. 점점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이 축소되는 거예요. 한 20, 30년 사이에 막 그게 영역이 더 축소되어서 정말 최소치, 믿음의 야성은 다 사라지고 개인적인 경건도 사라지고 최소치, 주일, 그것도 몇 시간만 잠깐 신앙생활 하는 것만 겨우겨우 하는 간당간당 머리카락만 유지하고 있는 삼손의 신앙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지 않나. 최소한의 신앙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삼손 같지 않나. 돌아봐야 돼요. 삼손의 그 모습을. 게다가 지금 사단이 드릴라를 앞세워서 유혹해서 그 머리카락마저 자르려고 하잖아요. 자르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데 삼손의 마음이 어떻냐? 삼손의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드릴라가 삼손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예요. 졸음에 마치 뱀이 그의 사람의 몸을 휘감듯이 막 졸라오는데 죽이려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는 거예요. 왜 번뇌합니까? 사랑한대요 그 여인을. 아니 자기 목숨을, 영적인 삶의 주체성을 훼손하려고 유혹하고 막 쪼여오면 떨쳐내야 되는데 사랑한대요. 사랑해서 못 버리고 못 쳐내고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 여인을 사랑해서 끊어내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러지도 못한 채 저러지도 못한 채 번뇌하고 있는 그 삼손의 그 마음, 그때 그 시점이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기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 최소한의 신앙마저도 지금 세상이 내가 사랑하는 작은 것이 침해해서 계속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고 양보되고 하나님은 나중에, 교회는 나중에, 신앙은 나중에, 예배는 나중에 되고 있는데 못 끊어내는 거예요. 사랑해서, 좋아해서. 삼손이 마지막 그 머리카락마저 내어주고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히고 머리는 잘리고 힘은 잃어버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블레셋이 시키는 일만 하는 노예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노선을 못 지키면 정말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돈이 최고다면 돈이 최고고 욕망이 최고다면 욕망이 최고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거의 임박점에 와 있어요. 머리카락만 달랑달랑 남아있는. 여러분, 그 머리마저 내어주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거룩한 모습을 모두 다 회복해내겠습니까?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셀 모임이 시작되죠. 여러분, 셀 모임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요. 셀 모임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을 다 회복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